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후합산과 나감산과 홍산산의 상품을 가져다가 그 상품을 유향의 콩에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드는데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섞어 성결하게 하고 30절 그 향 얼마를 곱게 띄어 내가 너와 만난 회막안 근거 의 앞에 두라 이 향을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끄쳐버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김용희 목사입니다. 장신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동남 로마인교회에서 4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요. 제주 영남 로마인교회에서 8년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전 로마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12년 지금 사역 중이시고요. 총회 로마인 선교연합회 회장을 끝내셨고요. 한남대학교 제1신학대학원 기독교 상담 졸업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제목은 기도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가 조금 전에 설계한 내용 기억하시죠?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잘못 온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맞나? 어떻게 맞나? 그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를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셨어요? 많은 기도의 준비가, 기도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릇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준비함이 없으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담아갈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밥 먹을 때 아침에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죠? 밥을 먹어요. 아침 먹고 두 번째 또 먹어요. 두 번째 먹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창이 사과, 커피, 네, 커피. 꼭 먹는
그래서 생수병 뚜껑을 따고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커피 믹스를 그 안에 타서 마셨는데 맛있지 않았어요. 컵이 준비되어야 커피를 타서 먹을 수가 있어요. 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준비가 있어요. 그릇의 준비가 있어요. 기도의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또 어떤 지혜를 주실지. 전 노아인입니다. 옛날에 지리산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지리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준비물을 하나하나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너는 이거 가져와, 너는 이거 가져와, 물건 이거 다 물품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지리산 앞에 내려서 꼭대기까지 아주 2~3시간 걸려서 산행을 했습니다. 계곡 옆에 짐을 풀고 음식 밥을 먹으려고 취사 준비를 했어요. 물도 버너도 준비되었고 젓가락도 있고 수저도 준비했고 칼도 있고 뭐 반찬들도 다 각자 맡을 걸 다 가져왔어요. 야, 이제 식사해야지. 즐겁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뭔가 빠졌어요. 뭔가 빠졌는데 세상에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쌀이 아주 잘 알아주시네요. 네, 맞아요. 싫어요. 쌀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쌀을 맡은 친구가 쌀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쌀이 없으니 밥을 어떻게 해 먹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산행을 취소하고 도로 내려왔어요. 밥을 먹어야지 올라가죠. 기운도 없는데 모래를 펴서 먹을 수도 없고 밥 사 먹어. 옛날에는 밥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 옛날에는 사 먹을 데가 없었어요. 슈퍼나 뭐 그런 근처에 농협이나 슈퍼 그런 곳이 없었어요. 20년 전 생각해보세요. 없어요. 그냥 쌀을 가만히 집에서 쌀가마니로 쌀을 먹었는데 거기에서 쌀을 퍼와야 될 친구가 그냥 없는 거예요. 준비란 이렇게 중요해요. 준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원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가장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이 수련회 뭐 찬송도 있고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도 있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글쎄요, 기도가 아직 그렇게 충만하여 채워져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기도가 목사님으로 하여금 설교를 뜨겁게 전하게 하고 또 기도가 있어야 그 은혜스러운 수련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처음 만났어요. 부하인도 있고 또 수하인도 있고 두 개를 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의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5살 때 농아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일반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계속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말 잘해요. 부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수화도 같이 배웠어요. 말과 수화를 같이 쓰는 거 괜찮은 것 같지만 느낌이 수화는 죽어요. 수화는 죽습니다. 말과 수화를 같이 쓰면 수화는 분명히 죽어요. 살아있는 느낌이 없어요. 제가 많은 농아인들을 만났어요.
말과 수화를 같이 쓰는 동화인들 있어요. 물론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말을 잘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화는 죽은 수화. 처음에는 말과 수화가 같이 사용되었지만 소는 점점 사라지고 말만 있어요.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은 채 수화만 쓰면 아주 생생한 수화 전달이 됩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제가 말과 수화를 같이 동시동시 쓴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수화를 잘할 수 있을까 연구했어요. 동아인들을 보니까 동아인들은 대부분 입을 다물고 손만 써요. 그랬더니 그림처럼 아름다운 수화 표현이 나와요. 얼굴 표정이 정말 매력적인 수화가 나와요. 손 동작,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라 수화가 잘 어떤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정말 아름다운 수화 찬양의 모습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 어떤 목소리로 내는 수화 찬양보다도 더 아름다운 찬양이었어요. 내가 노아인인지 내가 광성인지 아니면 두 개를 다 걸치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수화를 제대로 잘 전달하려면 같은 동질감이 있어야 돼요. 서로 같은 동질감. 제가 전에 많이 경험을 해서 알아요. 젊었을 때 수화와 말을 같이 쓰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대화를 말과 수화를 같이 쓰는 사람과 만나면 대화가 제가 농아인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큼 즐거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만남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통하기 위해서 만남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가까이 오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곁에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마귀는 자꾸 나쁜 생각, 또 우리로 하여금 혈기 부르게 하고 상처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마귀의 움직임이 우리 눈으로 보인다면 못 살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둘 사이에 이유 없이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갈등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마귀가 서로 오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가까이 하나님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곁에 가까이 있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옆에 가까이 오시면 마귀는 자동적으로 우리 곁에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어디 가셨어요. 어떤 마을에 갔어요. 거기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막 함부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귀신이 막 두려워 떨었어요. 그 사람 곁에 그 사람 속에 계속 있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가라 하니까 나갔습니다. 귀신은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자, 가까이 오면 마귀는
귀신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당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무거운 짐, 무거운 괴로움, 그 모든 것,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걸 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정말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 나고 아프고 했던 모든, 우리를 상처내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원래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길게 설교하지 않아요. 적당히 동아인들한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간섭도 없고 오래 앉아있을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기댈 수도 없고 살이 많아서 괜찮다고요? 많이 힘든데 앉아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동아인인 또 에바다 귀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본 적 있어요? 신유의 은사 집회나 안수원에서 귀를 열게 하는 그런 경험 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부흥회, 신유의 은사가 있는 집회에 꼭 어렸을 때 데려갔을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아보면 데려갈 일도 없으시겠죠.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아주 믿음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5살 그 이후부터 부흥회라는 부흥회를 다 찾아다녔어요. 설교가 앉혀놔요. 옆에 앉혀놓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옆에 그냥 심심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는데 경납고 싶어하는 사람 그럼 나오라고 해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제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가요. 제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기도를 그래서는 들리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산기도도 다녔었고요. 어디 전국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성경에 정말 운 나쁘게도 귀신 들려 벙어리 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벙어리 귀신 들린 벙어리 됐다면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결혼한 후에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원을 저희 부인과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기도 원장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원장님이에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저를 보더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나 그대로 살겠다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기도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막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세게 내리 부르는지 괴로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기도가 부족하대. 마지막 그러면서 당신의 기도가 부족해서 들리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제 아내가 수화통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귀신 들린 목사도 봤느냐? 내가 목사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성경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헤매고 있어요? 다 읽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본문 중에 저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도 똑같이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농아인이 되고 농아인이 아닌 건청인이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기적 행하는 모든 거, 예언하고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도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시각장애인이 있었고 청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그 장애인들을 다 고치셨나요? 아니요. 중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에게만 그 역사와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을 다 고치지 않으셨죠? 기적을 베풀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다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할 수가 있어요. 아마 농아인으로 산다는 거 매우 괴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운 일도 많이 겪었고 학교 다니면서도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괴로웠었어요. 그렇지만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우리 농아인이 된 것, 또 몸에 장애를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속에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농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꿈과 희망을 갖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밭이 있어요. 씨가 있어요. 밭에 씨를 뿌려야 날 수가 있어요. 밭이 있어요. 씨는 없어요. 그러면 그 밭에서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요. 그냥 밭일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밭이 있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야 열매가 싹이 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네. 내 마음밭에 그 말씀을 심어서. 그런데 그냥 나오지는 않아요. 거기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입술과 수화를 통해서 자꾸자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입도 다물고 수화도 하지 않고 아무 고백도 아무 말도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행하지 않으세요. 소원을 두고 소원을 사람에게 두게 하시고 행하세요. 세상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심어져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 또 수화로 그것이 고백되어지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시간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떤 열매는 빠르게, 어떤 것은 천천히, 어떤 것은 느리게. 그것이 기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져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화로 고백하겠죠? 그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방언. 일반인들은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을 통해서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도의 힘을 얻어요. 우리 노아인들은 방언을 해도 그 방언의 소리를 뒤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노아인 중에 방언을 하는 노아인이 있었어요. 너 방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랬더니 내가 방언을 한다고? 자기가 방언하는 줄도 몰라요. 왜? 자기 소리가 뒤에 안 들리니까. 몰랐어요. 방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내 소원,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서 역사해서 방언을 하면 머릿속에 남아요. 내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시험에 합격해서 노아인 최초로 그 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대부분 그 학교를 입학하고 싶어도 점수가 안 돼서 제 후배 중에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도전을 했다가 떨어져서 안 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합격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속으로 도망갈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신학대학을 보내셨는데 너무 공부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공부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 저 좀 다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정말 모든 말 하나님의 이 공부를 피할 방법을 막 궁리하고 교사가 될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른 교직 과목을 이수할까? 아니면 다른 학교로 편입할까?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노트필 기억 수학 통역이 없으니까 남의 친구 노트를 보고 베껴서 공부도 하고 또 관련 책을 찾아가지고 그 책을 공부하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기도방에 가서 기도만 하면 엉뚱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할게요.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열심히 주의 일 할게요. 이상하게 내 마음과는 다른 고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 기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잘못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고 또 나에게 주신 목사님, 나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과 상담해야 돼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아니 그 기도는 틀린 것 같아 해도 아니야 내 기도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 봤어요? 마음이 없어요. 잘못된 길로 한번 빠지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여호와지기들이나 이단 잘못 빠진 적이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에 빠졌던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에 부족한 게 뭐냐면 여호와 증인에게 부족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뭐 어떤 정죄가 많아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굉장히 정죄가 많아요. 사랑이 없대요. 그곳에서 아주 힘들어요. 이혼한 어떤 동아인이 있었는데 그 이혼한 것에 대해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 왕따를 시켰어요. 정죄하는 거. 기독교에서는 그래도 사랑이 있어요. 품어주고 실수해도 다시 품어주는 사랑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여호와 증인에게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오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서 주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단의 종교 집단이야. 사단의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돌아가서는 안 돼. 그것을 주입해요. 그래서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동안 젊은 청년들의 신앙이 다르게 또 이단이나 다른 잘못된 종교에 빠지지 않기로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좋은 선배를 만나요. 우리 농화 세계는 좁아요. 이 속에 안에서 좋은 선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전 농화교회 안에 좋은 선배들이 참 많아요. 경험을 먼저 했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좋은 경험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에게 있는 많은 고민들과 괴로움들을 나중에 습관을 통해서 질문 받고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같아요. 저도 일반 학교를 나왔고 공장이나 뭐 이런 거 부족함이 없지만 뭔가 괴로워, 힘들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괴로움들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났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 잘했어, 그런 사람은요, 잘난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잘났는데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할 게 없어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이 있어요. 성전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렇게 나누었어요. 성막과 지성소와 성막을 지을 때 지성소, 아주 거룩한 곳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번제단, 거기에는 이렇게 스냅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 언약궤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 옆에 향을 올리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거룩한 향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 여기 향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5가지 향과 소금이 나와요. 어려워요. 이 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 찾아서 요즘은 인터넷 찾으려고 나오는데 옛날에 이 성경 이거 공부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몸과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거룩한 향을 기도의 향, 천사가 우리의 기도의 향,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요. 소나 양이나 동물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죄 속죄제, 번제, 과목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처음에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죄를 주셨는데 그 피가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속죄, 하나님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죠? 비자, 우리 한국 주민등록 가지고 미국으로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비자가 있어야 돼요. 미국 가는 비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요. 아무 신분증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단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향, 하나님이 그 향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향을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합 향. 나무가 하나 있는데 아주 더운 열대 속에 나무가 진액이 나와요. 나무 속에서 그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이 똑똑똑 떨어져요. 굉장히 더운. 그래서 그 진액을 모아서 근데 그 진액이 향기가 나요. 매우 뜨거운 열대 속에서 힘들게 얻어진 향이에요. 그것을 그 진액을 가지고 향을 만들으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래 해요? 짧게 해요? 제가 보통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기도해요. 근데 저희 여동생은 그냥 눈만 뜨고 감았다 떴다 그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단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너희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오빠 몰라도 해?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용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무슨 기도를 했길래 눈만 감았다 뜨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도는 오랜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기도할 때 누가 뭐라고 하든 미워하든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딸을. 우리 딸의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개도 그 부스러기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시해도 그 엄마는 인내하면서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러자 그 인내함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셔서 그 딸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가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 기도예요. 3년 동안 가뭄이 엘리야 시대 때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무릎 꿇고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보통 보면 무릎을 그냥 꿇고
머리를 갖다 그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했어요. 온 몸을 다 숙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선 그 종에게 저 멀리를 봐라. 구름이 있느냐? 없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오랜 기도예요. 결국 선생님 구름이 조그맣게 조각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비가 온다. 비 오는 걸 준비하자. 그러자 그 조각 구름이 비로 오랜 기도는 오랜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귀가 한번 들려봤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제주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곳에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주 뜨겁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제 아내가 통역을 했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몸이 아픈 사람이나 병 있는 사람 있으면 자기의 손을 그 아픈 부위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들 아멘 했어요.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에,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에, 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어요. 나는 어디가 아프지? 아픈데도 없고, 다시 한번 귀 들리는 기도를 하고 싶다. 제주 영락교회는 일반인 교회예요. 여러분과 같이 남철 은혜교회 같이 일반인 교회. 농아인 교육자는 저 혼자였어요. 교육자들 속에서 다들 말하고 막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 못 알아들어서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옆에 교육자 툭툭 치면 그때서야 조금 접어주고, 뭐라고 하는 거야? 툭툭 치면 그때서야 접어주고, 미리미리 알려주는 사람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희 아이 그때 아이 낳고 아이 보느라고 통역을 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하나님 앞에 귀에 손을 얹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귀 열려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 소원입니다. 제발 소리 듣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응답해 주실 만도 한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교육자들이 모여서 교육자들이 한 9명쯤 돼요. 불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교육자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해요. 1장, 2장, 1절, 2절, 3절 돌아가면서 읽는데 농아인이 저에게도 시켜요. 나를 건너뛰고 하라고 해도 그냥 시키셨어요. 변혜정 목사님. 그래서 돌아 제가 읽을 차례가 됐는데 제가 읽을 내용이 뭐였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기 혈기로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나안 땅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읽은 내용은 뭐냐면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마라. 그 기도를 마치고 농아부실로 혼자 와서 정말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저는 그냥 농아인 형태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남들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저렇게 경화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저보고는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살라고 하십니까? 깊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용이가 이름을 부르세요. 네가 정말 듣고 싶니?
듣기를 원하니? 네, 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정말 소리라는 걸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가 듣고 싶다면 해줄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듣고 나면 너는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거기서 끝일 거야. 네 마음대로 살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농아 영혼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 농아 영혼들에게 정말 많은 농아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내 말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가서 전할 수 있겠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주겠니?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그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일까. 다시는 그 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그때가 1993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부터 저의 기도 속에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기도는 없습니다. 농아인인 이 대로 같은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 향기의 종류가 나오죠. 조개를 찧어서 만든 가루로 조개를 찧어서 만든 향이에요. 그 조개를 막 찧어서 불에 또 달구어요. 그러면 거기서 향기가 나요. 기도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모든 욕심 그 모든 것을 찧어버려야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고집은 이런데요. 내 욕심은 이런데요. 그 모든 것을 부셔뜨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후에야 기도를 해요. 아파서 병나서 괴로움 당해야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이 잔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달라. 당신을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원함을 깨어버리셨어요. 깨트려 버리셨어요. 또 하나는 상처를 내서 그 상처 속에서 나온 진액으로 만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기도예요. 유향이라는 기도가 또 나옵니다. 열매의 뿌리를 가지고 빻아서 만들어요. 뭐냐면 불이 필요해요. 그것을 모아서 기름이 있어야 돼요. 유향을 넣어서 불을 피워서 그 유향을 넣어야만 불이 붙어가지고 향기가 나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의 종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소금을 넣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소금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징은 약속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생선 알죠? 생선을 종이에 싸서 생선을 줬어요. 그럼 신문지, 생선을 쌌던 그 종이에는 무슨 냄새가 남아있죠? 생선 비린내가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향기나는 꽃을 쌓았던 종이, 꽃을 주고 나면 그 종이에는 뭐가 남죠? 꽃향기가 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은 생선 비린내 냄새밖에 나지 않아요. 인간 냄새밖에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는 수아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구아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는 저와 이 친구들이 같은 경험을 가지고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그릇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괴로움과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하는 기도의 고백들이 입술로 기도 고백이 나와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귀한 기도의 향기가 젊은 청년들에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